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것은 외부로 향해 있던 시선이 내면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치우쳐 있던 마음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면 더 이상 타인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한 것이죠. 자기 내면을 살피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이 형성되고 참된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가 안소니 드멜로는 자기 자신을 관찰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관찰은 주관적인 생각에 빠져있는 자기 몰입과 다른 것입니다. 자기 내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 상태가 이런 상황에 있구나.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조절이 안 되는구나. 지금 내가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누군가를 심히 미워하고 있구나. 마치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관찰하듯 나 자신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만든 허상이 사라지고요, 망상에서 깨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자기 실체를 보게 되는 순간은 분명 가슴 아픈 순간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자신에게 꼭 필요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형언할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신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딱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지면 내면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내면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나의 상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지금 네가 이런 지경에 있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가 되면 중요한 순간에 나에게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서로 대조되는 대표적인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삶의 시선이 항상 외부로 향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삶의 시선이 항상 내면을 향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집중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두 사람은 모두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환경은요, 이스라엘 그 누구보다도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불행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늘 외부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자신이 갖지 못한 딱 한 가지의 마음이 꽂혔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개선할 때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한 나라의 왕이 이 유치한 노래 가사로 무너지게 됩니다. 구절을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요, 그날 이후부터 다윗만 봤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죽일 명분을 찾기 위해 다윗만 주목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마음의 상태를 살폈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또 달라졌을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은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악령을 사울에게 보낸 것처럼 이렇게 읽힐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악령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사울에게 임했던 이 악령도 하나님에게 의지했다면 다스릴 수 있었다는 표현도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이 악령이 강하게 사울 왕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때 임한 것은 아니고요, 이미 16장 14절을 보면 사울 왕이 때때로 계속해서 악령에 시달리면서 두통을 느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음악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또 어린 다윗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시달렸던 이 악령은요, 정말 나쁜 영,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날 표현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스트레스입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의 평가에 모든 감정이 치우쳐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온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바로 스트레스를 끊임없이 겪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악령은요, 타인과 자신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꽂히게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질투를 하게 되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많은 것을 가져도요, 갖지 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면이 이 지경이 되면은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10절 중반을 보면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벌써 정신이 좀 나간 것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죠. 자기 감정에 과몰입되는 거예요. 타인에게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고요, 타인이 뭐라고 말하는지만 관심 갖는 사람, 그리고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 사람, 모든 삶의 기준이 타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자기 감정에 과몰입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서는요, 객관적인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세상의 중심이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분노하고 화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자기 감정에 과몰입된 사울 왕은요, 다윗이 자신을 음해하고 죽이려 한다고 하는 그런 망상에 빠졌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 자기 망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취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단 한 번도 제대로 자신을 관찰하며 집중하지 않았던 사울 왕은요, 이렇게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울 왕만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관찰을 하십니까? 아, 네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나를 너라고 부르면서 얘야, 네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하루에도 듣기 위해 노력하냐는 거예요. 시간을 쓰냐는 거예요. 문득문득 타인에 의해서 느껴지는 감정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감정에 취해서 몰입해서 상대가 이런 생각을 하겠지라고 하는 망상에 빠져서 판단하고 분노하고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루 종일 휴대폰에 집착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보다 타인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낸 문자가 일로만 계속 떠 있어요. 그럼 일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문자를 씹었다 그랬어. 일이 계속 떠 있어요. 또 때로는
일이 지워지고 문자를 읽은 것 같은데 답장을 보내지 않아요. 그러면 무시당한 것 같아서 불쾌한 마음이 들고 다시 확인하게 되죠. 계속해서 집착하면 확인하게 돼요. 저도 이런 모습이 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 일 예잖아요. 타인의 반응에 의해서 내 감정이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고 있는 이 감정과 판단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제가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었고 그게 우리예요. 그러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울왕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울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타인의 일상은 열심히 관찰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관심하게 방치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울왕이었고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타인의 작은 반응에 감정이 과몰입돼서 좋았다 싫었다를 반복한 우리의 모습은 여인의 노래를 듣고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었던 사울왕과 똑같은 것입니다.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 1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잖아요. 따라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 것은요, 인간적인 지혜로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더니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타인의 행동에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있잖아요. 스스로 무너지지만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있잖아요. 타인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는요,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만이 들을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기 감정에 과몰입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지만 사람도 존중하고 또 사람에게 예의 있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나 평가에 따라서 자기 삶을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직 자기 내면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두려움이 없는 당당한 인생을 살았고 16절 말씀처럼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도 실수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해 질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면에서 다윗아 네가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고 그래서 회개했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위대한 인생을 이루어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외부로 향해 있던 나의 이 시선을요, 나 자신으로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타인이 뭐라고 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반응에 춤을 추고 있는 내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거기서 참된 행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우리는 망상에서 깨어나 행복한 인생을 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시선으로 타인이 아니고요,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나 자신을 관찰하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